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라면 LH 공사 얘기일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 직원들과 자산관리 공사 직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공사라는 곳이 조금만 잘못하면 힘을 휘둘러서 자기 이권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LH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에 심각할 정도로 빠져있구나. 여러분은 LH 공사 보시면서 아마 마음에 천불이 일어날 겁니다. 저놈들이 우리의 땅값을 다 올렸구나. 지금 비판이 하사를 찌르듯이 찌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좋지 않은 일들이 뉴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자기의 욕심을 지고 달려가다가 그 폭발물이 폭발해버리니까 감당 못하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자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게 LH 공사만의 문제입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목사 설교 기억나는 게 몇 가지나 되십니까? 저희가 벌써 3년째 이렇게 달려오고 1년은 거의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렸는데, 강동희 목사의 설교,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라는 설교 한 번쯤 생각나십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설교가 왜 기억이 나냐면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로 일어나는 파장 때문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시다가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하나 드셨는데, 그 예가 한 청년이, 한 30대 중후반 되는 청년이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된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 청년이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예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저는 그 설교 내용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예를 들어준 분이 누군지도 아직 기억도 안 납니다. 벌써 25년이 지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희 교회의 형님들이, 선배들이, 이제 나이 30이 넘어가는 직장인들의 형님들이 딱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욕을 세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었는데 한 3, 4명이 모여서 막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분을 못 참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을 기울여 봤어요. 제가 뭐 길자리가 아니까, 당시 저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목사님이 믿는 사람이 부자 됐다, 믿음으로 부자 됐다니까 그냥 그런갑다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형님이 땅을 투기해서 떼돈을 번 사람을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네. 이게 어떻게 교회가 할 일이냐. 분을 낸 거예요. 옆에 있는 형이 맞장구 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이상 답이 없다. 투기를 목적으로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느냐. 실제로 그리고 나서 3분의 형님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더 이상 안 오더라고. 그래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형님들이 얘기하니까 왜 저럴까?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거죠. 20년 전부터. 사실 여러분, 모랄 해저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도덕적 해이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해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고 종교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다종교라면 뭐 부처를 믿든 뭘 믿든 그들의 절대자가 거짓되게 살지 마라, 참되게 살아라고 말을 해줌을 통하여 브레이크 역할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20년 전, 25년 전 저의 기억상 교회는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워 먹는 열매가 되지 않았는가. 어느 곳 하나에도 도덕적 해이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LH 공사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LH 공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런 꿀 정보를 얻지 못했을까? 제가 양산에 살지 않습니까? 양산 대단합니다. 그 허벌판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저희 안으로 지나가면 지금 부산대학이 땅을 양산에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대학이 원래 양산으로 못 가니까 그 다 빈 공터가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으로 허락해 줍니다. 농담 삼아 저희 안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20년 전에만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목회를 할까? 그럼 생각해보면 돈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저부터 이 도덕적 해이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심각하지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공사 직원 둘이가 너무 안타깝게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들어 안 났으면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습 아니고 우리의 환경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병폐에 찌들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지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으며 이 도덕적 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길을 안 기울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일지라도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어보셔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도덕적 해의 끝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총 3가지의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왕을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 왕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해보며 여러분 신앙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울만 가지고 몇 달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사울이 참 많은 과정 속에서 왕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대다수인데 저번 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죠. 너는 이제 진짜 왕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종되는 것이다. 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왕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 암묵적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사울이 진짜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독특합니다. 불러냈는데 제비를 뽑아요. 우리 그 얘기를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지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너희의 왕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성경은 독특하게 지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이제 공식적으로 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라는 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한 지역에 그냥 사람들을 모았구나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나면 이게 좀 독특해져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미스바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관사를 붙여놨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으면서 특정한 한 장소를 지칭하고 그들이 모두가 아는 한 장소로 모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스바는 단순히 어느 한 곳에서 모일 수 있는 야유의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내리 속에는 그 미스바는 절대 떠날 수 없는 한 가치로 존재하는 한 지역에 그들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스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지금 우리가 벌써 사무엘상 10장까지 오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끌어오는 모든 가치 속에 제일 중요한 지명이 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시작하는 동안 여러분 쭉 같이 달려오는데 사무엘서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십시오.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한 자녀가 없는 여인의 눈물로 사무엘서는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녀를 출산 못하는 겁니다. 영적 자녀를.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한 자녀를 놓고 싶다. 당신께 드릴 자녀를 놓고 싶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탄생한 인물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사무엘서 서두는 보여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었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는 게 사무엘서의 첫 고발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문화가 틀렸는데 사무엘이 기록된 당시 때 이스라엘은요 청동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이런 블레셋이라는 것은 저 에게 문화에서 넘어왔습니다. 유럽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인인 이 유대인들과 이 유럽인인 이 그 블레셋 사람은 이 체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는 겁니다. 전투가 안 돼요. 거기다가 문화 자체도 그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철기를 들고 들어오니 청동기와 싸우면요 칼이 숭퉁숭퉁 두부처럼 다 잘려 나가는 겁니다. 전쟁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쳐왔어요. 그 얘기가 사실 사사기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늘 고통을 받았어요. 블레셋으로 인하여. 사실 이스라엘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압, 암몬 뭐 이런 적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체할 만한 작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블레셋, 넘사벽이죠.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첫 시작은 그들과 전쟁했다는 얘기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3장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마 계속된 압제 속에 분이 터졌는지 전쟁을 치릅니다. 블레셋하고. 그런데 결과는 너무 뻔하게 드러나죠. 100% 져버립니다. 완전하게 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을 막 삭히지 못해서 또 졌냐 하는데 사무엘서는 독특한 한 전쟁을 묘사해 줍니다. 진 이유를 그들이 분석하는데 결과가 희한하게 도출되죠. 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야, 신앙의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점검해야죠. 근데 이 점검이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하면서 어떤 점검을 합니까? 아, 우리가 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회개하자, 회심하자, 주를 주인으로 삼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기구가 부족하구나. 청동기와 철기의 싸움이니 철기보다 더 대단한 여호와의 진노를 보여주자. 우습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신앙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이 병폐의 끝을 보여줍니다. 결국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패악했던 제사장들이 다 참석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라는 대제사장은 집에서 부들부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더 비참할 정도로 졌다고 기록하죠. 첫 번째 전쟁보다 수만 명이 더 죽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가 그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기승등등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요. 법궤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와서 살짝 열어봅니다. 그 자리에서 몇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공포스럽게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블레셋은 총 5개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인데요. 5개의 도시를 다 순회시킵니다. 가는 데마다 연병이 내리고 재앙이 내려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베세메사라는 지역에서 암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이 새끼를 요 앞에 두고 만약 진짜 지고 가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인정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렸겠죠. 자기 새끼 눈앞에 두고요. 여호와의 뜻을 벗어버리지 못하여 이스라엘로 직진해서 갑니다. 이스라엘도 놀라고요. 블레셋도 놀랐어요.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블레셋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혼자 살아남으셔서 혼자 이스라엘로 돌아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사무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는가? 그때 불을 지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7장의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법궤 들고 오고 신앙적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을 주께 드리자. 그것이 그 유명한 사무엘서 7장에 나오는 미스바 부흥성회입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요. 미스바로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기적을 경험해요. 사무엘상 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미스바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게 되면 자, 상황은 이래야 됩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요것 봐라. 모여서 또 작당하네. 내 너희를 이제 씨를 뽑아내겠다.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전쟁의 묘사가 여러분 미스바라는 지역은 여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스바는 지역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실 때 미스바 하면 어떠한 지역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미스바의 뜻은 망대, 파수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스바라는 지역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지금 사무엘이 모이라는 것은요. 한 언덕에 있는 망대에 모이라는 겁니다. 이 망대란 게 뭡니까? 최후의 보루죠. 적이 쳐들어올 때 지켜볼 수 있고 그래서 미스바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요. 지켜본다 라는 뜻이 돼요. 누가 지켜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본다 이 뜻이거든요. 그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성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망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망대로 삼습니다. 시편의 고백이지요. 여호와가 나의 지킴이가 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이 완전 뿌리를 뽑으려고 쳐들어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 앞에 뜨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자, 10절에 우리가 앞에 뒤에 부분도 읽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손에 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이제 진짜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 진영을 하여 번개가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일어나서 이거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놀래가지고 서로 죽고 난리가 나면서 도망을 가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손에 돌 들고요. 무기가 없으니까 짱돌 던지면서 쫓아갔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긴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딱 2번 블레셋을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전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상갈이라는 사사가 한 몇백 명 죽인 기록, 목댕이로. 그리고 삼손이 자기 생명 끊어질 때 돌기둥 2개 없애가지고 돌로 깔아뭉갠 사건 외에 블레셋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자기들이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 백성이 지금 참되게 회개하며 당신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짱돌 두고 던지는데 블레셋이 엄청난 패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통치하는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여러분 이런 일 여러분 인생에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도저히 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 눈앞에서 치워버렸다며 그 하나님 부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부정해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사람은요 그때뿐이에요. 딱 그때 좋으면 그때 좋고 지나면 또 돌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왕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군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에 망대가 되어주고 미스바가 되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왕 되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린 2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시던가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나타나 주셔서 우리 막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손이 나타나고 와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지고 막 이러면 전혀 감각이 없으신 눈으로 내가 제가 기도하면요 뭡니까 여기 온천지 쫙 갈라지고 그럼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뛰어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나 삶의 그런 은혜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욕심을 못 버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죄인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심플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며 사랑으로 남을 섬겨주면 됩니다. 누가 싫어할 삶입니까? 그런데 싫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숨이 탁탁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그거를 금지시키냐?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서 뭐가 무슨 뭐인지 아십니까? 독에 굴린 뭐, 그 뭡니까? 맞습니다. 뭐는 뭐냐면 이 청면을 얘기합니다. 청면. 모난면이라 하지 않습니까? 청면을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도 된다는 말은 정도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어떤 편법을 쓰든 도착지에 도착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속담으로 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뱃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로 가도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결국 LH공사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에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 속담 속에 너무 잘 들어있는 우리 기본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직진해라. 나 믿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 다른 백성인 걸 보여라. 하나님 왜 이스라엘 픽업한 줄 압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들 속에서 세상은 편법 쓰고 세상은 엉망진창 살고 세상은 쾌락을 쫓아도 너희는 바른 길 가도 어떤 결과를 맛보고 어떤 복을 받는지를 내가 한번 멋지게 보여줄게. 그래서 미스바에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싫어요. 문제는 싫어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러면 우리보다는 조금 힘이 더 좋은 왕 좀 주면 안 됩니까? 라고 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단입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의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로 가서 서울로 가니까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선진국이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나라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던가요? 리서치 결과가 정확히 보여주죠. 한국 사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고통스러워요. 이번에 LH 사건 터지니까 모두 다 그 마녀사냥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풀이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갔으면, 나도 그렇게만 누렸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할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뭐로 가서 서울만 도착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만은 하나님이 너무 안 좋아요. 도와주고 보상해주면 좋은데 괜히 내 삶에 들어오셔서 야 임마! 어디서 이중장군 만드노? 정상으로 가야지. 하나님 I don't care.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래 안 하면 못 삽니다. 얼마 전에 리서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리서치 결과인데 80%가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독 청년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라고 자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자상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전부 다 편법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편법 못 쓴 사람이 바보가 되고 그러다 한번 드러나면 마녀사냥 한번 하고 그러면서 나는 뒤에 숨어서 또 편법을 향하고 하나님이 속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은 겁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최후의 보리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억해라. 인간왕이 들어서더라도 너희를 지키는 분은 나다. 미스바에서의 전쟁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읽고 있는 사무엘상 10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모든입니다. 진짜 모든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기지 않은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이라 말한 것은 그냥 많다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모두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앞으로 좀 나와라.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님, 오늘 설교 주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바수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망대예요. 잊으셔서는 안 돼요. 삶에 여러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로 가보자. 뭐로 가보자. 죽어요. 죽어요. 지금은 당장 얻을 것 같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정도로 가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 기적을 본 그 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꼭 기억 좀 해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하지만 두 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왕 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결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스바에서 그들을 충고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왕을 뽑아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질문 들어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왕을 주실까? 왕 안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하나님은 절대 인간왕을 주서는 안 됩니다. 인간왕은 결국 고질적인 병폐 덩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서 17명의 왕이 다스리게 돼서 토탈 32명입니까? 34명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물론 몇 명의 좋은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왕들이 있지만은 다 문제가 많아요. 왕은요, 하나님 옆에 가는 길들을 막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 뭐 막으셔야죠. 뚜리 패스라도 안 줘야죠. 근데 오늘 보면 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왕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까?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힘으로 여러분을 눌려서 로봇처럼 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봇처럼 부릴 수 있다면 하나님 속이 정말 뻥뻥뻥 뚫렸을 줄 모릅니다. 말 안 듣면 그냥 한번 팍 집어가버리고 그냥 콕 깎여가지고 어디서 쫙쫙쫙 끌고 가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런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하나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마트를 갔어요. 저희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마트를 갔는데 이제 어린이날인데 마트 가면요, 여러분 어린이날쯤 되면요, 한 일주일 전으로 진짜 재밌는 거 봅니다. 들은 눕는 애들이 몇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 몇 년 전에도 한 봤는데 마트에 저희 자녀들은 좀 뭐 뒤에 가 있지만은 착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주면 그 안에서 삽니다. 저희 아내가 참 머리가 좋은 게 이제 물건을 사러 할 때 오늘은 앞자리가 숫자 얼마로 끝나고 뒷자리가 얼마로 끝나는 그 사이에서 사. 그러면 자기들끼리 호로 뛰어가지고 그 계산 맞추고 재밌게 해요. 그러면 보통 한 2, 3만 원 안에서 물건을 사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기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신랑이 벌려줬습니다. 처음에 보면서 아이고 저 보면 진짜 힘들겠다.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요즘 아이들 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 때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애가 하나가 막 사내 아이였는데 랄랄랄 하더만 이제 마지막 필살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웠어요. 와, 저는 애가 수영을 하는데 마트에서 와, 정말 끝내주더라고. 막 배영 저병 막 하면서 으아 엄마! 이야, 제가 만약 그 부모였다면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가 막 괴로워가지고 얘야 왜 이러노? 진짜 저는 숨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애가 막 이러더라고요. 와, 그 아이 눈에는 게임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니까 엄마가 아이고 알겠다 사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이고 안 됐네. 어쩌노 저래서 어쩌노. 그러면서 저희 자녀 보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저의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애들이 생사를 걸고
이렇게 막 발광을 하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부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의 자녀라 불러줬잖아요. 이게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떼를 쓰고 있어요. 정말 죽여달라고 얘기하면서 왕 달라고 지금 쪼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안 된다 얘기했고 사무엘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진짜 인도할 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봤잖아. 얼마나 어르고 달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리광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드러눕습니다. 이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 봐도 아닙니다. 주세요. 이거 우리가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협박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제가 한국교회 표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최근에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금식기도가 많이 사라졌죠.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금식과 어울리지 않는 목사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20대 때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한 금식 한 5일, 6일 금식까지도 해봤고요. 금식을 제법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금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금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금식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과 딜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줄 때까지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들은 건축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40일 금식 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결국 뭡니까? 누워서 지금 땡깡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내 죽을 뺏기다. 하나님이 도저히 답이 없으면 그때 줍니다. 이러다가 애가 죽을 것 같거든요. 줍니다. 근데 하나님 뭘 원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좀 생각해봐라. 어른이 좀 돼봐라. 생각을 안 해요. 언제나 내 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금식은 미스바에서도 금식을 하거든요. 미스바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민족의 아픔 때문에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거 달라고 하나님 안 주면 내 죽을 뺄 거라고. 그게 금식이 아니라 지금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아픔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주님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고통스럽게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 지금 금식하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오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이 미얀마에서 지금 크리스찬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집회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와, 저들이 정말 생사의 기로 앞에 하나님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뭉클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한 끼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금식하는 거지. 떼쓰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친 듯이 금식하면서 자기들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내놔라는 겁니다. 왕 안 주면 내 죽을 뺄 거예요. 왕 안 주면 내 죽을 뺄게요. 결국 하나님께서 떡하니 지금 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까지 하는데도 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주여 삼창, 금식기도, 방언기도, 하나님 앞에 거의 협박조에 가까운 기도들. 저는 기도가 물론 너무 갈급해서 부르짖는 거 이해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괴성을 지르는 거는 요즘 들어서는 더 이상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싸우세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할 때 주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불러서 양반된 행동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해요. 내가 너희 지켜준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도 사람 모아서 제비 뽑아라 하는 이유는요. 이러다가 이 아들 진짜 죽어쁘겠구나. 이 애들이 이래가 되겠나. 그러나 너희 꼭 기도해도 꼭 기억해도 내가 너희 지켜준다. 아버지의 마지막 눈물이에요. 성도는요. 그런 아버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있으셔야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오라 하면 큰일 나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단을 쳐서 얼마나 낭패를 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낭패를 당한지 몰라요.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셨단 말입니다. 결국 왕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아이러니는 제비뽑기입니다.
왕을 뽑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데 가장 황당한 방법입니다. 이 로또도 아니고 유행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왕을 뽑는데 자질, 능력, 그 힘으로 뽑는 게 아니라 우연에 깃댄 제비뽑기를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비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제비뽑기의 당사자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기대할걸요. 우와, 드디어 나도 왕이 돼볼 기회가 생기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아라 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데 여기 하나님의 진짜 깊은 마음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만약 그들 사이에서 왕을 뽑아야 된다면 절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양대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뭐 12지파가 있지만 실제로 헤게모니의 싸움은 두 지파로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와 여러분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와 여러분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가장 막강해서 결국 이 두 지파가 나라를 쪼개 가져갈 정도로 이 두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헤게모니의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왕을 만약에 그들로부터 가장 자질 있는 자를 뽑아라면 자질 있는 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 헤게모니의 결과로서의 왕을 뽑게 될 겁니다. 힘싸움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힘이 있고 어느 쪽이 더 그게 있느냐가 결국 정치의 가장 큰 핵을 걷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배제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비를 첫 왕에게 허락하셨느냐? 나도 왕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천에 용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못 납니다. 로스쿨만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한 몇 해 전이지만 스카이캐슬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우리 자녀 서울대 보내겠다 생각이 들듭니까? 저는 이 시금치 포기했습니다. 아, 그럴 바에야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더 좋은 거 해라. 이제 저는 오히려 자유롭게 생각을 해요. 망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자본력, 우리가 가진 이 인프라, 부산에서는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검사, 판사 되려면 그래도 사법고시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그거 폐지됐지 않습니까? 더더욱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이제 용 못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지 보여주면서 누구나 왕 될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확 돋보여서 뭔가 집안 잘 타고 나서 화려한 조명이 있어서 왕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을 칭하기를 뭐라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냐라고 불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인생도 하나님 손에만 잡히며 왕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로 이것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모두 다 제비뽑기 한다고 흥분했을 거예요. 와, 그럼 나도 한번 한 자리 노릴 수 있겠네. 와, 너무 좋네. 하나님의 배려가 로또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좁혀오는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사무엘과 사울은요, 자신들이 왕으로 피택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세 가지 기적 같은 얘기들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마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뽑아요. 1000명씩 나와라 해서 뽑아요. 딱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혀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사울이 처음에 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역사하시겠나. 아이고 왜 하필 제비고 그냥 나를 딱 픽업해가 세우면 될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냐민 딱 뽑혀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전부 모여서 자기 집안 사람들 아닙니까? 다 모여서 뽑아요. 근데 마드리아 그 집안이 딱 뽑혀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그래서 또 모여서 또르르 모여서 뽑는데 이제 기스가 뽑혀요. 그리고 기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뽑아요. 사울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었다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무서워요. 하나님 진짜 무섭지 않겠습니까? 말한 대로 좁혀오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 그 수십만 명이 지나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 뽑는데 모두가 같은 제비를 뽑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은 좁혀 나에게 지목되어지구나. 딱 하나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숨거든요. 마지막 본문에 보면 숨어서 여러분 겸손한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겸손한 적이 없어요. 왜 숨은 줄 압니까?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데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진짜 그게 착착착 여러분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나님 일부러 그래 하신 것 같아요. 착착 조여오면서 하나님 앞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아 기억해라. 사울아 기억해라. 사울아 기억해라. 사울아 기억해라.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세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물 닦아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네가 대신 감수해달라고. 그들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니 내가 너라도 대리자로 세워. 그들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내가 좀 닦고 싶다. 그래서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진짜 왕을 만났으니까. 왕 앞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사울은 몇 해가 지나가지 않아 자기 손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됩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해요. 결국 미스바 망대에서 왕으로 뽑힌 거는요. 성벽에 매달려 죽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 불쌍한 사람 돼요.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살려주고 지켜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희망 없다 봐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에는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자리든 간에 눈물과 고통과 신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지체계가 좋아 경제 인프라가 이렇게 좋은데 청년들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닦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닦아주겠다.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겠다. 근데 기독 청년들도 하나님 안 믿어요. 투표했는데 결과 나왔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아프시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두 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삶에 역사해요. 그 맛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빼앗는 분 아니세요. 언제나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공의를 행하고 나의 정직을 행하며 나의 사랑을 보이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세요. 그 왕이 다윗 아닙니까?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되 그와 놀라운 일들을 행해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문 식구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내적 갈등 때문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뭐로 가고 싶거든요. 저 조금만 발 내밀면 탁 얻을 것 같아요. 그게 죽어요. 그게 죽어요. 그럴 때 오히려 용기 내시고, 신앙의 용기는요 하나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 내딛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셔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맛빠져서 간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